네, 누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11장 13절이 하나의 거대한 문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문단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에 관한 질문이 영생에 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능할 거냐라고 논리가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말씀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단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시는 것인데, 그 안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모범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드려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셨는데, 늘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었죠.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아마 이 여기서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는 11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다보시면서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저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안에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은 없지만 5장 33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요한에게서 다 배워서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복음서 안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이 예수님께 뭘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이 요구는 굉장히 특이한 기도인데, 특이한 경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기도문, 흔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좀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의 선언, 이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가지의 요청이고, 제자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세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양식을 위해서, 제사함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내용을 좀 하나씩 뜯어보시면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인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래서 이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제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매일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제자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 제자의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공급해 주시는 분은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요. 헬라어 문장은 우리 개역 개정의 문장하고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말 어순 때문에 좀 바꾼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입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는데요. 여기에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때로는 시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시련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시험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아마 시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제자가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가 죄를 압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의 성격을 살폈는데 생각해 보셔야 될 건요. 이 주기도문이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쓰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기도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이고 공동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신앙의 한 결로 같이 고백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실 주기도문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드리는 기도 요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자의 기도문이죠. 제자가 늘 자신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두 번째 문단은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5절부터 8절에 하나, 9절부터 13절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는데요. 비유의 배경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집주인이 자신을 방문하는 손님을 매우 정중하게 대우해야 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벗이 이웃에게 가서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떡을 빌려야 되는데 떡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풍습이고 예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본문에 그런 게 등장하잖아요. 비유의 내용이 밤늦게 어떤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벗이 있는데 근데 자신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밤늦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이웃에게 가서 떡을 빌리고 요청하는 내용이죠. 요청을 받은 이웃은 밤 늦은 시간에 식구들이 모두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벗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떡을 내어 줬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벗은 이웃에게 가서 떡을 간청하는 벗은 제자를 상징하고요. 어쩔 수 없이 내어 주는 이웃은 하나님과 비교됩니다. 제가 비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웃이 해 주는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는 대조되거든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웃처럼 어쩔 수 없이 간청하니까 하도 고집 피우니까 주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비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초점은 뭐냐면 그 이웃이 벗의 간청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강구하니까 들어주었다며,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을 때 얼마나 더 풍성하게 요청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아니라 제자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담대하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초점인 거죠. 그래서 비유를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끈질기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기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기도문이 등장한 거죠. 2 절부터 4 절에 기도의 모범을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끈질기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기도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적용하시는데, 한밤중에 이웃에게 간청하는 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끈질기게 열심히, 정말 태로가 없는 유일한 출구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담하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약간 뻔뻔스럽게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제자의 마땅한 권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태도가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제자는 담대함을 지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9 절부터 13 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생각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제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다 찾게 될 거고, 구하게 될 거, 얻게 될 거고, 두드림이 열릴 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에게, 당신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목표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 절과 8 절의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면, 9 절부터 13 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면서 어떤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제자는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를 비교하는데,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하물며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겠죠. 생선, 뱀, 알, 정갈을 비교하면서 사실 자식이 구할 때 나쁘고 안 좋은 걸 주지 않지 않겠냐. 아버지가 요청한 것 대신에 위험한 것을 주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구했을 때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아버지의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말이 이제 유대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어떤 작은 일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게 여기서 사실이니까 큰 일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뭐뭐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자녀의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아버지가 응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제자의 요청하는 것에 충분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바로 그 좋은 것의 예로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가야 될 제자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요, 이 기도가 결국에는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이 필요했고 오늘 시간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를 맞추어 가는 것이고요. 기도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어 기도 없이 말씀만, 네, 그렇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삶에 내가 드리는 기도 안에도 잘 적용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나 정신이 잘 또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늘 기도할 때 상투적이고 반복하고 진정성이 없이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에 가득 채워진 문장으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뜯어보시고 나의 기도도 한번 뜯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시죠. 응답은 내가 얼마나 간절했느냐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전제였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지,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